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대대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질서와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질서가 요구되어지는 곳이 바로 군대인데요. 혈기왕성하고 개성이 강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의 28장 중에서 매우 독특한 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18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성도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규칙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1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마태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구주이시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부터 1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11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마태는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마태가 드디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질서와 규칙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중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 교회로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18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어떻게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태도인데 그것은 겸손과 존중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낮아진 존재입니다. 즉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즉 자신은 낮아지고 타인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미한 존재라 하더라도 영접하는 것, 즉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며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미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존중하여 대하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은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에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그 손과 발 잘라서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죄를 짓게 함으로 찍어 내버려야 되는 손과 발과 빼버려야 되는 눈은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진 손과 발과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을 찍어서 내버리고 눈을 뽑아서 내버리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형제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겸손과 존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는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교회는 거룩과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가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은 형제가 범죄하면 그 형제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데 그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혹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든지 두세 사람이 찾아가든지, 그래서 권면하고 바로잡고,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권면으로 바로잡으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도 회개할 목적으로 그를 고립시키라는 것이죠.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교회의 성결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고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내리는 결정을 주님도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위해서, 교회의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징벌과 해벌을 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의 공동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첫 번째는 겸손과 존중이고, 두 번째는 죄된 형제를 바로잡고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오늘 읽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한 형제가 아니라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같은 잘못을 형제가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은혜가 충만했는지 그것을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예상밖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예수님은 사실상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제한의 용서. 예수님이 이 용서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왜 교회에서 3번만 형제를 봐주는 게 아니라 왜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비유를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하고 간략하게 설명한 이후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설명하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1달란트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신약 시대에 6천 데나리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었다고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300일을 일한다고 보면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서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라고요.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이걸 1만 달란트가 우리 앞에 있어가지고 뭐 한다면 계산해 보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빚을 진 사람은 빚을 못 갚으면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은 노예가 됐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자기 재산 모든 것이 다 팔려서 노예가 되어지는 상태였고,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노예가 될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임금에게 애원합니다.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엎드려서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모두 다 없던 걸로 해주고 탕감해주고 그를 이 빚의 올무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그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에게 가서 목을 부여잡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 목을 부여잡는데 우리나라 말로 멱살을 잡은 겁니다. 목을 부여잡고 당장 빚을 갚아라.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며칠 품삯이라고요? 정확했잖아요. 알려드렸잖아. 며칠 품삯이에요? 100일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의 100일 품삯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연봉의 3분의 1입니다. 300일을 잡으면 여러분의 연봉의 3분의 1을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목을 부여잡고 흔들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동료가 간절히 원합니다. 갚을 때니까 참아주소서.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린 무자비한 종은 그 동료를 옥에다 가두죠. 이 일을 들은 임금은 그 무자비한 종을 데려다가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에게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되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어떤 공로와 무엇을 해서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그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원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손해나 무조건적인 피해를 감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피해, 무조건적인 손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래,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손해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과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라는 말씀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악한 것과 죄된 것을 그대로 두면서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한 것과 죄된 것을 그대로 두면서 우리나라 말로 웃는 관계가 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용서하라는 말씀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들, 예를 들어서 말을 거칠게 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나 업신여긴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공동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이에서도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잡고 고치느냐?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면 또 하나의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일방적인 희생이나 무조건적인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되는 성도가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성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양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했습니다.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 형제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들이 낙심하는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형제를 무조건 참고 무조건 받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고했고, 그 권고를 듣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 사도가 말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용납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는 참뜻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시는 세 번째 중요한 핵심은, 이 용서는 7번씩 70번씩 하는 용서는 그 상대방을, 나에게 범죄한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100데나리온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1000데나리온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적대적이 되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복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관계를 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라고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라는 얘기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에 미움을 품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관계를 끊는 행동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형제를 바로 잡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것이 형제를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품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은 큰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 정말 쟤는 나쁜 애야 라고 비방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32절 말씀에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고 많은 상처를 준 형제와 자매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관계를 끊지 말고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을 기억하여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자비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데려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저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제한적인 용서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용서에 하나님께서 유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로서의 복을 누립니다. 용서하면 큰 자로서의 복을 누립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을 생각하면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요셉의 마음에 그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고 요셉은 번성하는 인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을 아시죠?
하나의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이라는 것이고 에브라임의 뜻이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즉 요셉이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기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야곱의 축복을 이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몫씩 받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대 전통 가운데 장자는 두 몫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셉이 그의 아들들 둘이 한 몫을 받아서 실질적 야곱의 장자는 누구라는 것, 요셉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큰 자이고 용서하는 자가 큰 자가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을 끊임없이 용서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제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셨는데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특수함, 모세의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알리시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면하여 직접 말씀하시고 그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특수함은, 모세의 특별함은 모세의 용서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방주이고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운 학교이고 자기 자식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세우신 집입니다. 이 집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교만과 무례함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존중함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무례함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 겸손과 존중으로, 그리고 미움과 단절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이 집에, 이 학교에, 이 방주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고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아픔으로 인하여서 끊어진 관계, 미움으로 인하여서 다친 관계들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조건적인 용납이나 일방적인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는 올바른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